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1년의 절반을 넘기죠.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지난 주일로 마감을 하고 오늘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 반년을 뒤돌아보고 오는 또 반년을 내어다보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땅을 개간하고 밭을 만들어서 파종을 한 후에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고 그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이런 감사의 절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여장을 빨리 꾸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행진을 해야 되고, 또 어느 곳에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또 천막을 치고 텐트를 쳐서 또 며칠 동안 머무는 그런 유랑 생활을 40년 동안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의 만나 매출하기로 아침 저녁으로 공급을 하셨거든요. 이러기를 40년 동안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 얼마나 그 생활의 패턴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합니다. 저 제일 북쪽에는 단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쪽 남쪽에는 유다 지파에게, 또 므낫세 지파는 반 나누어 가지고 요단 동편의 반, 서편의 반, 이렇게 해서 이사갈, 서불론 이런 지파별로 그 땅이 넓진 않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분배를 하고, 그 분배받은 백성들은 땅을 개간을 해서 밭을 만들고 과순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이제 파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에 이제 이 밀과 보리는 사실 겨울 전에 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가을에 뿌린 파종한 밀, 보리, 여름 곡식은 그 이듬해 이 여름에 이때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맥주감사절 또는 하곡, 이 추수의 절기, 또는 여름 곡식 또는 첫 곡식의 그 추수의 때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가지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이제 거두어 드린 그 다음 날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뚝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얼마 동안은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가 내려왔거든요. 언제까지? 첫 곡식을 거두는 때까지.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참 자상하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끊어버리면 그동안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책이 없는데,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 집을 찾아가서 그 앞에 가서 구걸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이란 분이 인도했다는데 먹을 것도 없느냐? 얼마나 조롱을 받을 테고. 그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첫 곡식을 거둘 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매출하기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때부터 딱 끊어버린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다시 거두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첫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타작을 하고 그것을 바구니에 담고 큰 항아리에 담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먹어오던 만나 메추라기도 맛있고 잘 먹었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곡식을 손에 가졌을 때 그 감격은 아마 우리가 다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린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죠. 우린 여기에서 맥추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을 보여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연속성이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어 손에 우리가 잡을 때까지, 우리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는 도중에 끊어지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제물로 드리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첫 곡식에 대해서는 제사를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둔 그 여름 곡식,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들이 만나 메추라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요리했잖아요. 떡을 만들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제물로 제사 드리지 않았거든요. 이들이 제사를 드린 제물은 그들이 땀 흘려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구나. 만나가 계속 첫 곡식을 얻을 때까지 계속 공급이 된 것을 보면서, 또 만나가 끊어졌을 때는 대신해서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영속적이구나, 계속적이구나.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시고 삶을 누리게 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움은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베스다라는 들녘에 많은 군중이 모였잖아요. 남자 장정만 해도 한 5,000명.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부녀자까지 합치면 한 2만여 명으로 추산하는데, 아침부터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됐죠. 자칫하면 이러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여기는 빈들이고 음식을 사 먹을 것도 없는데요. 그러다 혹시라도 몇 사람이 허기가 져서 광야에 쓰러진다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지라도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비난도 많고 설왕설래한 그때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어두워지기 전에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선생님, 속히 이들을 흩읍시다. 이들을 두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날은 저물어가고 이 중에는 아침부터 와서 종일 먹지도 못한 자도 있고 병력자도 있는데 어서 돌려보냅시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줄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희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봐도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다 이 사람들을 줄을 맞추어서 50명씩 100명씩 해서 쭉 앉도록 해라 라고 주님이
분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죠. 하지만은 절대 순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앉읍시다. 앉아주세요. 해서 그 전부 줄을 맞춰서 앉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얼마 안 되는 보리떡 몇 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잡으시고 하나님께 사례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떡과 고기, 생선을 제자들에게 조금씩 떼어 주시면서 자, 이걸 가지고 나누어 주어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얼마 안 되는 음식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눠줍니다. 끊임없이 계속 손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주면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군중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 정근문관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더라. 이걸 보면 실컷 먹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우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프로바이더다, 공급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굶주릴 때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한 때만 공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토록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떠나는 그때까지 꾸준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눈 감으면 그 다음은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신다. 우리 어떻게 아나요?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특히 외국에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저와 여러분은 든든한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가장 부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넉넉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가 병약해 쓰러질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든든하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주시는데, 여기 첫 열매 조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맥추 감사절을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맥추감사절은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 초실절은 아시 첫 열매의 계절이다. 그래서 이 초실절, 첫 열매를 주시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40년 동안 곡식 한 폭이 심어보지 못했던 백성들이었잖아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파종을 하고 열매를 거두어서 거둔 초실절입니다.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추수감사들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때는 겨울을 지났잖아요. 춘궁이 지났잖아요. 그러니 아주 필요한 때, 우리 한국도 지금은 뭐 사계절 먹을 게 많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춘궁기라고 있었습니다. 춘궁기,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먹을 게 되면 산에 가서 풀뿌리를 캐기도 하고, 또 저 소나무 꽃이 핍니다. 이 송진이라고 해서 그 송진 가루, 송화가루, 또 그것을 대서 또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산나물이 많잖아요. 이 우연이 아닙니다.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산에 가서 이것도 캐보고 저것도 캐보고 산나물이 많아요. 그래서 쌀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게 뭐 아주 묽은 죽을 끓여가지고 야채 많이 넣고 그걸 나누어 먹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게 무슨 농사죠? 밀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가 나오고 밀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빵을 굽기도 하고 보리밥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먹었기 때문에 이 초실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경각에 달린 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을 때 첫 곡식을 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첫 열매 누구죠?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다 죽게 돼요. 왜?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 아래에서 죽게 되었는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분을 믿는 모든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의미 깊은 절기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맥주 감사절은요, 노동, 어려운 일을 하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아주 공을 들이고 땀을 흘려서 거둔 곡식을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일한 대가를 우리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만나 매출하기는 일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눈만 뜨면 나가서 그냥 거두면 돼요. 땀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주워오면 돼요. 또 저녁이 되면 매출하게 쫙 앉으니 그 잡아가지고 가서 구워 먹기도 하고 만든 고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초실절의 열매는 땀 흘린 자만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파종을 해 거두잖아요. 일을 해 거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사람 만일에 좀 게으른 생각 가진다면, 아이고 그거 지금까지 만나 몇초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러해라. 너희 땅에다가, 내가 준 너희 땅에다가 이제는 너희가 곡식을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가꾸어서 그 열매를 거두어라. 일한 대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맥주절은요,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만조이라는 작품 아시죠? 프랑스 큰 넓은 프랑스 그 중부 이쪽으로 가면요, 산이 없어요. 가다 끝이 없습니다. 어느 가을을 그 넓은 평야를 차를 타고 저 쭈리히에서 저 런던까지 한번 통과한 적이 있었는데, 가다가도 산도 없고, 그런데 끝없이 넓은 지평선에 해바라기 그렇게 많이 심어놨더라. 그때 그 해바라기 꽃을 보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나는 게 밀레의 만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저렇겠구나. 저 넓은 뜰에서 어느 부부가 저녁종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당 소리를 들으면서 저물어가는 석양을 받으면서 손을 모으고 농기구를 다 땅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노동의 신성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이 주신 땅에다가 파종을 해서 곡식을 거두어서 땀 흘린 대가를 거두는 노동의 신성함.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뭐 농사가 되든 사업이 되든 직장생활이 되든 일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다 숭고하고 가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서로 책상 앞에 앉아서 사무를 봐야 그 사람이 훌륭한 직장인이고, 또는 뭐 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좀 낫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신 모든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그건 생각의 차이거든요. 서기서에는 그 하다못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벌써 어릴 때부터 뜨개질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은 목공, 나무 깎는 법, 대패질 하는 거, 톱질하는 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웁니다. 이건 하나의 필수 과목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그래서 한번 학교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는 거 보면 정말 잘 만들어요. 물론 이제
기계대 학교 다 있어가지고 연필통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오면 깜짝 놀라 사는 것 같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실기 교육 굉장히 강해요. 기초 교육이 강하거든요. 빵 굽는 법. 그래서 아주 잘 구워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나오면요, 빵 잘 구워내고 양말 잘 뜨고요, 또 뭐 대패질 잘하고요, 톱질 잘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남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대학 그 강의실에 앉아 보면요, 멀쩡한 남학생이 강의 들으면서 양말 뜨고 앉았어요. 저 깜짝 놀라. 처음에는 저 양말 남학생이 뜨고 있네. 보니까 역사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대학 진학률은요, 정말 몇 10% 될까요?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국민소 제일 높은 나라, 대학 진학률이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요? 그 이유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굴뚝 청소도 직업이거든요. 아무나 못합니다. 반드시 라이선스가 필요해요. 그 프라이드 대단합니다. 굴뚝 청소하는 사람. 그 다음은 또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수 뭐 이것 굉장한 그 프라이드 있고요. 그런 월급의 차이 물론 약간 있지만은 아무리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기본적인 이미 생활의 안정적인 페이가 됩니다. 1년에 최소한 한 달 이상, 한 달 석 달까지 이 휴가가 주어집니다. 그 사람이 뭘 하든 그 정도의 그 보장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노동의 신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관이라고 절대로 터서부리지 않습니다. 한 번은 그 역에서 마침 제 손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기차표를 끊게 됐거든요. 그래서 줄을 쭉 서 있는데 영무원 하나가 딱 정복을 입고 뭐 급했는지 그 창구 앞으로 가서 이렇게 노크를 하면서 옆에는 표를 지금 이제 발권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노크를 하니까 딱 안에서 표권을 준 사람이 딱 정사하고는 너 이 줄을 보지 않냐? 저 뒤에 서라고. 같은 그 영무인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창피하면서 딱 뒤로 가더라고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아무리 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노타치입니다. 그 정도로 보장이 되는데, 이제 노동의 신성함.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초등학교 나와서 거기서 한 50%를 이제 나누거든요. 그 절반은 이제 실업계로 보냅니다. 이건 교사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거기는 어떤 학부형도 일을 제기 못해요. 그 교사가 봐, 이 학생은 실업계로 보내십시오 하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예스 해야 됩니다. 뭐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 장관해도 안 돼. 딱 교사가 너는 인문계로 가라. 그럼 인문계 가요. 그러면 중학교에서 또 한 3년 공부하거든요. 거기서 졸업할 때 또 50% 탈락입니다. 얘는 또 실업계로 보냅니다. 그 절반만 고등학교, 이 짐나중, 고등학교 가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들어가면 고등학생들은 이제는 굉장히 벌써 프레하되어 있는 거죠. 나는 인문계를 통해서 학문을 연구하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벌써 최소한 3, 4개국어를 아주 완벽히 해냅니다. 이제 예를 들면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또는 영어, 이걸 아주 고등학교 나오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 딱 졸업하면 전국 어느 대학이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자기 이제 실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업계 들어간 학생들은 초등학교 딱 실업계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 기술을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일찍 취직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은 공부 때문에 늦게 취직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월급 차이가 별로 안 커요. 그 대신에 대학생들은 전부 국가에서 무료로 학비를 다 대줍니다. 그 유럽 대학들이 학비가 없어요. 정부에서 다 대줍니다. 대신에 이 학생들에게는 너는 정부에서 지금까지 학비를 대주고 공부를 시켰으니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다 해서 경찰관이든 공무원이든 이 정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요, 국가에 대한 무한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공복이다 이거예요. 섬기는 자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국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거 자기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업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이 학생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 직장에서 프라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뭐 대학 안 갔지만 이거는 나의 잡이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그 생활에 필요한 거 공급 다 월급 받고 1년에 한 달 3개월 동안 똑같이 휴가를 얻어서 바캉스를 했죠. 뭐 전 유럽, 뭐 미국까지 마음대로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은 노동에 신성합니다. 그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왔어요. 종교개혁이 뿌리를 보면은 유럽이잖아요.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이쪽이잖아요. 이들은 그것을 옛날부터 노동이라는 것은 일은 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명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는 천직으로 여기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은 주신다고 믿는 거거든요. 일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성경 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게으른가는 전쟁을 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일찍 시간을 절약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자신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해. 성도는 일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곡식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사명이고, 또 일을 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그 혜택이 많잖아요. 일을 할 때 오는 그 즐거움, 성취감, 보람, 건강 회복, 얼마나 좋습니까? 시편 20편 3절에 보면요, 그가 너희의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너희의 모든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며라고 했는데, 이 예물과 또 제사는 성도들이 땀 흘려 노력한 데서 얻은 것을 드린 거거든요. 만나와 메추라를 가지고 제물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농사지은 곡물, 그리고 기른 양, 염소, 소는 제물로 드려요. 이것은 우리의 땀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예물은요, 반드시 우리의 땀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연보 주실 때 가능하면, 뭐 어린 애도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노동의 대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너 오늘 이 일을 해라. 그래서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이에 대해서 얼마를 너에게 준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주일날 엄마 나 교회가 연복 이거보다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해서 몇 시간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준 돈이 예를 들면 3달러가 있다. 그럼 1달러를 주님 앞에 드려야지. 그거 하고 그냥 뭐 빈둥빈둥 놀다가 주일날 엄마 나 교회가 연복 1달러 이거 하고는 하는 거 땅 차이입니다. 내 정성이 들어간, 내 땀이 들어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이런 훈련을 받은 학생이라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하든 땀 흘려서 주님 앞에 얻은 물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빈손 나오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성도들은 꼭 챙길 거 있습니다. 시간을 잘 챙길 것. 예배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실 것.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정성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고급스러운 뭐 명품을 가지는 그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정성을 깨끗하게 뭐 옷이라도 좀 다른 줄 하고 좀 깨끗하게 항상 입는, 그리고 연보입니다. 주님 앞에 제사가 뭐예요? 세크리파이스잖아요. 세크리파이스. 그것은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그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내 땀 흘린 그 정성이 주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새벽기도 수요일은 공짜인 헌금 순서 없으니까 이건 예외입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헌금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액수가 적으면 어때요? 많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드립니다. 그거 자기의 형편에 맞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없는 요구하는 적이 없어요. 나에게 있는 거. 그 중에서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선배들은요, 어릴 때 많이 보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교우들이 한국에서는 현찰을 헌금하잖아요. 일부러 어떤 분은 주말이 되면 금요일쯤 되면 은행에 가서 깨끗한 100원짜리, 100환짜리 또는 1000원짜리 그래가지고 꼭 주일마다 드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나보다 당신이 나았구나.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구나. 그게 액수 말해서 아닙니다. 그런 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최고의 그의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계시던 아들을 우리 위해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 무성해 드릴 때가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핵심입니다. 그걸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받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뭔가 부족하잖아요. 적어도 자녀라면 부모가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그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그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나에게 주었구나.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지. 왜 더 안 주십니까? 이거 하면 따르잖아요. 그래 안 되잖아요? 참 고맙습니다. 엄마 아버지 고마워요. 그런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거 받았는데 하나님 왜 더 안 주십니까? 이거보다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받은 것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맥주 감사절은요, 열매를 드리잖아요. 열매. 이것은 하나의 과실을 드리는 겁니다.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도적질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맺은 열매, 나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이 감사를 드릴 때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성경의 열매를 말할 때 영적으로 열매는 여러 가지 의미가 큽니다. 가령 야고보서 3장 18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를 말해서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 앞에 화평의 열매, 화목의 열매. 그 다음 또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히 하시고 너희 오이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우리도 오이의 열매. 다음은 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죠. 이게 다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라. 이게 다 영적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꼭 곡식을 드리는 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열매입니다. 충성의 열매, 순종의 열매, 또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정말 좋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과수는 열매를 잘 맺는 나무잖아요. 예수님께 하루는 성전에 가시는데 이른 아침이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마침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 피그 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매를 이제 기대하시고 가셨습니다. 몇 개라도 잡수시려고. 들여다보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죠? 이제부터는 영원히 너에게 열매를 뭐라고 했어요?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나무가 잎부터 뿌리까지 말랐다 그랬어요. 이게 믿어지나요? 아니,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 싱싱한 나무가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믿지요. 그럼요. 하나님 무슨 말씀에 능치 못한 것이 어디 있어요. 최근에 요즘 블랙베리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 많아서 제가 늘 다니면서 저걸 아이들이 다니다가 걸리면 다치고 또 이 땅을 버리는데 싶어서 저걸 제가 요 간판 밑에도 한 두 그루가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없어져 제가 계속 뿌리까지 뽑아냈는데 이대로 또 올라옵니다. 두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대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때는 깊이 삽으로 파냈는데도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건 도저히 안 돼. 해가지고는 한 그루는요, 거기 있는 이 장미 그 뿌리하고 엉켜가지고 장미를 살리자니 블랙베리가 살고 블랙베리를 죽이자니 장미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난 봄에는요, 아예 같이 캐가지고는 막 얽혀있는 뿌리를 분리해가지고는 블랙베리는 던져버리고 장미를 딴 데 심었는데 블랙베리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약을 치더라 싶어서 홈디포에 가서 약을 한 병을 사가지고 이제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뭐 아무 뿌려도 이틀이 가도 사흘이 가도 일주일이 가도 뭐 그대로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이 효과가 없구나 싶었는데 한 열흘 지나니까요, 잎이 마르더니 나중에 보니까 잎부터 줄기, 뿌리까지 다 죽는 거예요. 이걸 제가 보면서 마음에 깨달은 것은, 아, 인간이 만든 어떤 화학 제품 가지고도 잎부터 뿌리까지 저렇게 말라 죽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그까지 줄기, 뿌리가 문제될 게 없구나. 이 생각 확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보시고 이제부터 영혼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그 나무 금방 뿌리까지 말라 죽었다. 이건 뭐 주님께서 그 정도 못 하시겠어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나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하나님 그 열매를 다시 몸에 또 거두어 가신다는 거. 재능 거두어 가시고요, 건강 거두어 가시고 물질 거두어 가신다는 거.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열매를 반드시 맺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 있잖아요. 각각이 주신 달란트에 있고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그 열매를 교회에서 맺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더 맺도록 어떻게 해요? 땅을 파서 거름도 넣어주고 물도 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맺도록 축복을 더하시는데,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앞으로는 평생도록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들 너무 많은데 그동안 돌이켜보면 잎은 무성한데